생명 안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023년 월드컵을 지켜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국민들은 밤잠을 설쳐가며 치킨을 시켜놓고 응원을 했습니다. 내가 선수로 뛰는 것도 아닌데 감정이입이 되어서 온몸으로 응원하고 박수치고 흥분을 했습니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이것을 대표성의 원리라고 합니다. 한 나라의 대표가 선발되면 그가 나의 대표가 되고 나라의 대표가 하는 그 행동과 그 결과를 좋으면 좋은 대로, 안 좋으면 아쉬운 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카타르 월드컵에서도 우리나라는 벤투호 감독 체제에서 16강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저는 여전히 월드컵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감독은 히딩크 감독입니다. 저는 2002년 4월 달에 히딩크 감독이 했던 인터뷰를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그가 유럽 전지훈련을 마치고 가진 월드컵 딱 50일 남은 시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16강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하루에 1%씩 높여서 세계를 놀라게 하겠다.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히딩크 감독의 별명이 5대 0이었습니다. 맨날 경기만 하면 5대 빵으로 져서 5대 빵 히딩크 감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약속대로 정말 확률을 1%씩 올려서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고 우리나라 월드컵은 4강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한 나라의 축구 감독 대표가 누가 되든지 또한 한 지역이나 한 공동체에 누가 대표가 되느냐 혹은 누가 리더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지배력과 영향력은 전혀 다르게 됩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오니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 또한 모든 사람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선언합니다. 분명한 것은 아담보다 그의 아내가 먼저 선악과를 땄고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이 죄를 지었고 아담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죄가 들어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이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아담의 이름의 뜻은 사람입니다. 아담의 히브리어 어근에서 남자, 남편, 수컷 단어와 뜻이 파생됩니다. 첫사람 아담은 인류의 대표입니다. 그러므로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이들은 이제 죄의 지배를 받습니다. 12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 한 사람이 가진 대표성, 인류의 가장인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아담 이후의 사람들은 죄의 주관을 받는 인생을 시작하게 됩니다. 인류는 계속해서 죄를 낳고 사망을 낳습니다. 14절에 아담과 같은 죄를 범하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 노릇한다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시죠? 아담이 범죄한 후에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자신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리려고 했습니다. 죄의 지배를 받은 후 이 행동은 굉장히 의미 있는 행동입니다. 신학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의미를 우리에게 줍니다. 인류의 대표가 행한 죄와 그 죄를 숨기려는 후속적인 행동, 오늘 13절과 14절을 해석하는 키워드입니다. 13절과 14절에 제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1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니라. 아담과 이브는 죄를 숨기려는 발빠른 조치를 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사망이 그의 안에서 왕노릇하기 때문입니다. 사망이 이제 그의 삶의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사망이 인간 위에 왕으로 자정하여서 사람으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고 하나님께 범죄한 거에 대해서 수치스럽게 여기도록 압박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지배력입니다. 죄와 사망이 사람을 지배하면 사람을 올가매고 사람을 코너 구석으로 몰아넣는다라는 것입니다.
3년 전 우리들의 가슴을 덜컥 내려앉게 했던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계모가 아이를 여행용 가방에 넣어서 훈육했다는 기사입니다. 7살 남자아이가 오줌을 잘 가리지 못해서 계모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여행용 가방에 넣습니다. 근데 아이는 두려워서 그 여행용 가방에서 다시 한번 오줌을 넣습니다. 계모는 화가 나서 더 작은 여행용 가방에 아이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산소가 부족해서 거기서 숨을 거두게 됩니다. 이 아이에게 계모는 사망 그 자체입니다. 계모에게 죽지 않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계모의 기분을 맞춰줘야 합니다. 그러나 사망 그 자체인 계모의 기분을 맞춰줄 수 있는 인간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 누가 감히 사망의 기분을 맞춰줄 수 있습니까? 사망의 그 마음을 헤아려 줄 수 있는 인간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반면에 친엄마는 그 친엄마를 은혜라고 대비해서 생각했을 때 친엄마는 아이의 허물을 덮어주죠. 아직도 아이가 똥과 오줌을 가리지 못한다면 할 수 있을 때까지 갈아주고 입혀주고 닦아줍니다. 아이가 혼자 설 수 있을 때까지, 아이가 엄마의 사랑으로 온전히 세워질 때까지,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옆에서 은혜의 왕이 되어서 도와주는 것은 엄마입니다. 친엄마입니다. 월요일에 제가 뭘 잘못 먹었는지 급체를 했습니다. 늦은 저녁 시간에 화장실에서 토를 했습니다. 아이들이 아빠 아프면 안 된다고 울더라고요. 한 달 전, 작년 11월 달에 아이들이 차례로 아팠고 또한 토를 했습니다. 그때 엄마와 아빠가 지극정성으로 아이들을 돌봐줬습니다. 밤잠을 밤새도록 토를 했고 이불 빨래만 서너 번을 했습니다. 토하면 또 닦아주고, 토하면 또 치워주고, 토하면 또 씻겨주기를 반복했습니다. 이제는 반대로 아이들이 아빠를 위해 울어주었습니다. 물론 아이들이 저를 위해서 뒤치다꺼리 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잠을 자는데 아빠 토하면 안 된다고 멀리 떨어져서 자더라고요. 근데 아이 엄마는 하는 말이 아플만 하네. 아이들이 아빠를 위해 울어주니 아플만 하네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느 가정에서나 유난히 아이들을 괴롭히듯이 훈육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잔소리가 많고 또한 가르치는 부모가 그런 가정 문화를 가진 집안이 있습니다. 감히 말하기는 은혜가 왕노릇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망이 왕노릇하고 죄의 지배를 받는 가정은 생각보다 거칠고 메마르고 부모의 기분을 맞춰주어야 숨통이 틔우고 혹은 그 자녀의 기분을 맞춰줘야 숨통이 트이는 가정이 있습니다. 은혜가 왕노릇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적용하기 원합니다. 아담 이후로 인간은 죄의 지배를 받습니다. 사망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이고 또한 우리 가정과 한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사망의 기분을 맞춰줄 수는 없습니다. 사망의 그 마음을 맞춰줄 수 있는 인간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망이 지배한 이후에는 제가 이 세상을 지배한 이후에는 사람을 괴롭히고 죽여놓고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 생각을 하는 것이 인간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발빠르게 증거를 인멸해서 숨을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것이 인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망의 지배력이 아니라 또한 죄의 지배력이 아니라 은혜가 왕노릇하는 그 영향력 아래에서, 그 지배력 아래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말미암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17절 제가 읽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라고
분명히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망이 지배하는 인생의 삶을, 그리고 죄가 우리를 지배하는 그 영향력을 다 경험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부터 경험하고 또한 경험하고 나누어야 될 것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경험하게 되는 생명을 전하고 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생명과 은혜의 지배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 안에서의 왕노릇을 하려면 다시 한번 성경이 말하는 대표성의 원리를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노르웨이 어느 시골에 교회를 건축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될 때쯤에 높은 종탑을 세우기 위해서 교인 한 명이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만 실수로 건물 꼭대기에서 발이 미끄러졌고 상당히 높은 건물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멀리서 지켜보던 모든 사람들은 그가 죽었을 거라 생각하고 현장에 뛰어갔지만 때마침 그 시간 그 밑으로 양떼가 지나가고 있었고 그 양떼 위로 떨어져서 그 사람은 살고 양 한 마리는 죽었다라고 합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 시골 교회는 종탑 옆에 어린 양의 조각을 함께 세워놓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함께 찾아보았지만 이미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화가 실화인지 아닌지 확인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인류의 대표가 되셔서 수모를 당하시고 죽으신 것이 우리에게는 진리이고 사실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죄의 고초를 당하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출애굽 당시 10가지 재앙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마지막 재앙이 무엇입니까? 장자 마다들의 죽음이었습니다. 강팍했던 바로도 마다들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그들을 보내줍니다. 갈아 보내줍니다. 물론 막판에는 그 울분을 이기지 못하고 쫓아왔고 홍해 앞에서 그들은 함께 매장됩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마다들의 생명이 보호되고 죽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가 죽지 않고 살게 된 배경은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신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진문 좌우 설주에 바르면 죽음이 그 집에 임하지 않고 넘어간다.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패스 오버 데이라고 합니다. 죽음이 패스해서 넘어간 날이라고 합니다. 이후에 하나님은 광야에서 자신의 백성 마다들의 생명의 대신에 레위 지파를 받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지금 살펴보고 있는 민수기 말씀이 바로 그것이죠. 우리 3장 12절과 13절, 민수기 3장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디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러므로 레위 지파가 세워진 배경에는 적군의 맏아들 장자의 죽음이라는 첫 번째 배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죽지 않고 살게 된 맏아들, 이스라엘의 맏아들 대신에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세우시는 배경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는 아주 흥미로운 대표성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 허리에 이미 레위 지파가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이미 창세기에서 아브라함 안에 레위 지파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누구의 대표입니까? 레위 지파의 대표입니다. 그렇다면 멜기세덱은 누구입니까?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히브리서 7장 2절에 그는 평강의 왕이라고 말씀하고 3절에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과 레위 지파의 대표가 되시고요, 맏아들이 되시고요, 장자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맏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대표가 되어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내가 살았고, 나의 인생의 문 좌우 설주에 당신의 보혈의 피를 바르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지 않고 생명의 문에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특권을, 자녀의 특권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함께 오늘 불렀던 찬양,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큰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깊이 그 은혜 안에 젖어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대표가 되셔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와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나의 인생의 대표인 것을 믿고 산다면 내 삶의 믿음의 대장이 바뀐 것입니다. 제가 지배하던 나의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우리 개인의 삶에, 우리 공동체의 삶에 적용하자면,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랍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것을 믿는 사람은 사망의 냄새를 풍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보스턴 컨설팅 보고서에 보면은 경제학지죠. 이런 글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아프리카에서는 가젤이 눈을 뜬다. 그는 사자보다 더 빨리 달리지 않으면 죽으리라는 것을 안다. 또한 매일 아침 사자 또한 눈을 뜬다. 그 사자는 가장 느리게 달리는 가젤보다 빨리 달리지 않으면 굶어 죽으리라는 것을 안다. 양육강식의 세계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11장 6절.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할 때, 나의 인생의 대표가 예수 그리스도인임을 믿고 충만하게 알게 될 때, 더 이상 나는 이 세상을 양육 강식의 법칙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대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타인을 대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공생한다라는 것입니다. 집안의 가장은 필요합니다.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 가정의 왕이 가장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 가정의 왕이 누가 되어야 됩니까? 은혜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정의 왕으로 자정하셔야지만 그 가정의 잔소리가, 짜증이, 그리고 날카로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도 리더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리더가 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리더, 왕은 누가 되어야 합니까? 은혜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 왕으로 자정하셔야 합니다. 새벽에 드렸던 예화인데, 얼마 전에 가까운 치킨집이 문을 열지 않았는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옆 동네로 원정을 가서 치킨을 공수해 왔습니다. 근데 그 치킨집에 들어가니까 대형교회 달력이 하나 걸려 있었습니다. 궁금해서 한 장 한 장 제가 봤습니다. 1월달, 2월달, 3월달 그 달력의 주인공은 그 교회 담임 목사였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아이를 위해 안수합니다. 또 어느 달력에서는 담임 목사님이 추수감사주일인 것 같습니다. 찬양하는 모습이 크게 찍혀 있습니다. 성탄절의 주인공도 제 느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습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였습니다.
교회 리더는 예수입니다. 가정의 리더도 은혜 되시는 그분이 리더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가정에서 신경질과 짜증이 멈추지 않습니까? 왜 교회 안에서도 서로의 대립이 멈추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지 않으니까 이와 양이 함께 어울리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오늘 불렀던 찬양처럼 나 처음 믿었던 그 시간, 그 은혜가 귀했던 게 여전히 내 마음에 남아 있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큰 은혜가 여전히 내 마음에 남아 있어서 감격하고 감동하고 작은 일에도 괜찮아 허허 넘어갔던 그 은혜들을 잊었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신 나를 살리신 그 은혜로부터 내가 멀리 떠나 있다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새해 우리 자신이 또한 우리 교회 전체가 또한 가정에서 회복돼야 될 것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대표가 되셔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 큰 은혜를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시다. 또한 다시 한번 감동합시다. 그리고 그 은혜로 오늘 가정에 돌아가시고 그 은혜로 다가오는 설 연휴에도 누가 이 가정의 대표가 되어야 합니까? 친정 모든 식구들이 다 모입니다. 거기서 내가 은혜의 왕노릇 역할을 하면은 우리 가정에 사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숨통이 트이는 것입니다. 이 은혜 우리 다시 깊이 묵상하며 그 은혜로 2023년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